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으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유명 말씀 중에 하나인 산상수훈, 그 중에 팔복을 먼저 살펴볼 텐데, 이 참된 이제 복이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도 여러 가지 복들이 있어요.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장수의 복도 있고, 명예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복은 어떠한 복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거하고 가난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심령, 우리 마음, 영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난은 돈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말씀 중에 그럼 어떤 게 맞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떤 마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설명을 할 때 마태복음이 먼저 쓰였을까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마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있으니까 마태복음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연구하면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다고 다들 생각해요. 그게 뭐 확실한지 저도 잘 모릅니다. 일반적인 학계의 이론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좀 참고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 본문만 봐도 마가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태는 그걸 좀 첨부해가지고 무조건 가난하다고 복이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예수님 무슨 뜻일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또 반대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태가 먼저 썼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뭐가 먼저 썼는지 사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있는데 공통된 것도 있고 또 차이가 있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성경을 진짜 가짜로 어떤 한 사람 집단을 속이려고 했다면 예수님의 일관적인 이야기들을 편집하는 게 사람들 속이기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했다가 여기는 가난한 사람 했다가 이거는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럼 뭐가 맞는 거야? 또 약간씩 숫자도 틀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가짜다, 조작됐다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 그리고 또 기억 약간씩 착오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핵심 메시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부분들을 딱 조합해 보니까 어떠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 자료를 이 복음서 저자들이 이렇게 인용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Q 자료 이렇게 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의 성경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걸 보고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좀 이렇게 인용을 했다. 요한복음 조금 달라요. 약간 거기는
좀 4차원의 세계에 있는 말씀같이 그 요한의 자기의 신앙 고백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계 공간 복음서는 이게 복음서 4개 있는데 3개를 공간 복음서로 하거든요.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 요한복음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 좀 담겨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르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같은 복음서 안에서도. 근데 공통된 관점인데 그 공통된 관점을 어떠한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시는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한 논문들도 많고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의 뭐 이론일 뿐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가 저는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팔복을 먼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주 그 보수적인 이 학자들 중에는 예수님 이거 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또 다른 성경들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님 말씀만 그것만 진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잘 몰라.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 말에 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도 하는 부분이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고 그 무리를 보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있었어요. 1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산에 오르셨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강단에 오르신 겁니다. 그때 당시 뭐 강단이 없고 교회도 없으니까 뭐 회당에서나 아니면 배 위에서나 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 그래요. 먼저는 무리를 먼저 보셨어요.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산에 오르셨는데 무리가 다 온 게 아니고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기에 무리들도 함께 나온 건지 아니면 무리 속에 있던 제자들 사람들만 나온 건지 제가 확신이 없어요 사실. 이걸 뭐 해석해주는 그런 주석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무리 속에 있는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말씀이 있어요. 또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진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무리들 속에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되어야 돼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제자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힘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마음과 영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영혼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 좀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 가난하다는 것은 부족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령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복이 있으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죽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저희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을 또 말씀을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더 은혜를 받고 싶다.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신앙적인 것보다 좀 더 그 삶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삶에 이 그 결핍감들 많이 있어요. 부족함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면 우리의 마음이 텅텅 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취미 생활도 하고 영화 생활도 즐기고 술도 마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약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욕구대로 살려가려고 뭐 좀 채워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반짝 이렇게 뭐 자기에게 채워진 것 같다고 느끼지 모르지만 그걸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생에 그러한 결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것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핍 속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애통한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말이에요. 극심히 슬퍼한다는 거거든요. 애통이란 말은. 근데 자기가 진짜 지은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인이다. 예수님 앞에서 진짜 죄인이다.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신대요. 어떤 위로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 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것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을 의미해요. 이 온유한 자는 뭡니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모세를 통해서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속도 없는 사람. 뭐 이렇게 하면 허허허 그래 맞아 뭐 자기에게 돌을 던져도 그대로 맞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듣고 일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온유하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인 거예요. 어떠한 공격이 오고 또 어떠한 시련이 와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막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 이 땅의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깊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해석이냐면 그러면 우리 온유하면 부동산 재벌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틀려요. 어떠한 해석이냐면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동산 재벌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 온유해가지고 부동산 재벌되면 참 좋겠지만 진짜 그대로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동에서 비비고 전쟁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해도 안 되고 또 어이가 없는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이 신앙의 이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속도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뭐 피해보고 그리고 또 손해보고 또 뭐 좀 뒤처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분명히 삼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의가 뭡니까? 의. 옳은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의 잘 모르겠어요. TV에서 나오는 그 의로운 거 모르겠어요. 여론이 얘기하는 의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그게 맞는지. 언론이 얘기하는 의 몰라요. 제가 주장하는 의 그게 옳다고도 할 수도 없어요. 이 의라는 거는 참 이게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의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냥 한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절대적으로 옳다 어떤 두 집단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쪽 얘기 들으면 저쪽이 진짜 나쁜 놈이네 이 생각이 들어요. 또 이쪽 얘기 들으면 그럴만 했네. 이쪽이 나쁜 놈이 너무 했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둘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불의하다고 자기 스스로를 얘기합니까? 다 자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냐면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 의는 사랑입니다. 사랑. 늘 제가 그 설교 중에도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드려요. 진짜 의로우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면 저는 목사 못 돼요. 목사 못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심판받아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의로우시면 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법대로 하면 심판돼서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렇게 불의한 사람인데도 부족하고 불의하고 연약한 사람인데도 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의롭게 심판하셨으면 나만한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말씀 인용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은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의는 뭐냐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는 것에 통해 가지고 박해를 받는다 하면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나왔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천국이고, 또 여기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신답니다. 선지자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팔복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복들 우리 성도님들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이 있는 이 팔복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좀 반대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영적인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 죄로 인해서 슬픔, 또 나이가 죄인이다라는 그 아픔, 이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정말 속도 없이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용서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것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박해가 있고 손가락질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하고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용서하라고 요즘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더 나아가서 더 하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박해하라. 박해를 당할 때 그것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음을 따르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복의 그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13절 이후의 말씀, 그 팔복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소금과 빛과 소금,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세요. 또한 우리의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이 맛을 잃지 않고 정말 우리의 본분들을 다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금, 뭐 우리가 얘기하면 소금이 맛을 내는 거, 또 부패하는 거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 부패하는 게 사라진다.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사실 뭐 그게 참 좋은 삶이긴 한데 우리가 있다고 해서 뭐 어떤 썩어져 있는 게 부패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디 뭐 있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돼야 되지만 저는 뭐 제가 있어서 그 어떤 참 악한 공동체가 선하게 변화되는 거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해야 될 일, 소금의 일은 짠맛을 내는 거잖아요. 제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소금처럼, 빛처럼. 그리고 쭉 그 17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과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율법하고 좀 약간 상반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미완성된 율법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율법이 왜 미완성이냐 하냐면 율법에 뭐 흠이 있고 결격 사유가 있어서 미완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을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0계명, 10개의 계명인데도 우리 그거 잘 다 못 지키잖아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있죠. 항상 공경합니까? 공경하지 않고 공격할 때도 있고. 우리 아이들, 저를 공격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 아내에게 이제 공격을 할 때도 있어요. 얘네들이 좀 커가지고 확 막 이렇게. 저도 저희 부모님 공경합니다. 근데 공격할 때 있어요. 이제 컸다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이제 그 화해를 하죠. 부모하고 자녀 관계 때로는 다투고 뭐 이게 말싸움을 하다가도 이게 그냥 아버지, 어머니 한번 물으면 또 풀리는 게 부모 자녀 관계잖아요. 그래서 또 용서를 구하기도 구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늘 공경하지 않아요. 맨날 공경하지 않고 때로는 공격할 때도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요.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신은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 말고 우리가 다른 거 집중하는 거, 우상과 같은 거 많습니다. 10계명 앞에서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존재임을 발견해요. 이래서 율법이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법이 진짜 완성되려면 사람들이 다 지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키지도 않는 법 쓸모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이론적으로 탁월하고 질서정연하게 법제 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아무도 안 지키면 그 법은 미완성인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미완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시키셨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 완성하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 용서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여기에 보면 이제 21절 보면 또 삶의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라가라는 것은 에이 바보 멍텅구리야 이 정도 이렇게 욕설입니다. 욕설. 사실 우리가 욕이 안 좋긴 안 좋지만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에이 바보탱구야 이렇게 얘기하고 좀 더 심하게 욕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사실 이제 욕을 할 대상이 없으니까 안 하는데 애들 얘기를 딱 들어보면 욕을 달고 사는 애도 있어요. 진짜. 쟤는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싶은 애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걸 재해석하시는데 상대방, 특별히 형제 자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 사람들도 되고 또 가족에게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이 라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이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군가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참 중요하잖아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군가와 풀리지 않는 그런 맺힌 게 있을 때 먼저 풀고 나중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렇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수련, 그런 경험들이 한 몇 번 있는데, 이 수련회 때 지방 연합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고청 이렇게 중고청이었던 중고등부인가 아니면 중고청이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합천에서 크게 이렇게 한 200~300명 이렇게 모이는 더 됐던 것 같아요. 한 300~400명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목사님들이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아이들 이제 수련회 하는 거였는데, 근데 거기에서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죠. 선배 목사님이신데 좀 저하고 의견 충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짬밥도 좀 있다고 의견을 안 굽혔던 겁니다. 그때 그 선배 목사님도 의견 안 굽히시고, 그래서 약간 그 미묘하게 이게 좀 다퉜어요. 수련회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풀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선배 목사님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 의견을 굽혔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래야 되잖아요. 사실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형제들 간에 풀 게 있으면 먼저 풀으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뭔가 풀리지 않는 게 있으면 전화라도 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뭐 따로 진짜 잘못한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자들끼리 있으면 참 좋게 지내지만 한 번씩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면 다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있던 전도사님들끼리 이제 좀 다퉜어요. 여자 전도사님 두 분입니다. 두 분이 다퉜어요. 좀 언성을 크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했던 전도사님하고 저는 신방을 가야 됐습니다. 신방 가는 신방 예배잖아요. 제가 운전을 하고 전도사님이 이제 뒤에 탔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신방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다른 전도사님하고 다툰 거 이렇게 풀지 않으면 우리 예배 들으러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전화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이 진짜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화해하는 걸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차 타고 가면서 막 우셨거든요. 속이 상하니까. 근데 화해하고 나니까 활짝 피더라고요. 신방도 잘 드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예배 드리기 전에 또 하나님께 나올 때 누군가와 이렇게 맺혀진 게 있으면 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최고 이게 좀 그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계속 같이 있으니까 최대한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싸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 아침에 부부싸움 하면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하더라도 그날 풀어야 돼요. 토요일 날 풀고 주일 아침에 풀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거죠, 이거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실행도 중요하긴 하지만 마음속에 품은 죄들 아주 중요하게 보십니다. 누군가 죽이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살인을 한 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음욕을 품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간음한 사람인 겁니다. 현행법은 마음만 먹었다 해서 처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법은 우리의 심령까지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이 맹세하지 말라고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할게요. 오늘 말씀 마지막 33절부터는 이 맹세가 있습니다. 맹세라는 것은 이건 중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겁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졌을 때 맹세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룬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에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맹세 아주 연약하고 또 언제든지 깨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맹세 또 사람들 앞에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하고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세상의 법하고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용서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용서, 사랑 우리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